2022년 10월 26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라는 말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의 사건이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인간 역사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천국 백성이 되기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BC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AD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BC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AD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를 잡으라고 충동질하는 무리로 인하여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소동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로마 천부장에 의하여 바울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영내로 이송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상황에서 시작되지요. 우리 21장 37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당시 유대인은 헬라 말을 쓰지 않았는데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걸어오니 천부장이 살짝 당황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군에게 가서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거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사실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인데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그를 층대 위에 세우고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요. 우리 2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울이 연설을 이어갑니다. 그 내용이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데 바울 자신의 출신으로부터 예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회중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간증문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둘째, 예수를 만났던 순간. 그리고 셋째, 예수를 만난 이후 지금 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기준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가장 먼저 나는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말로 그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도시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도시 남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 나 좀 배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에 신자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의 기록이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지요. 거기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그가 다시 보라 라고 말하는 순간 눈이 열려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만난 이후 지금의 삶은 어떠할까요?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음성도 들었죠.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노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MBC 앵커 중에 조정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지금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오래전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본인은 뼛속까지 불교로 무장한 모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아내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역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태도를 싹 바꾼 거지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시어머니도 절에 다니시는데 함께 절에 가자라고 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답답해진 아내가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덜컥 의심이 들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그 전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새벽에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커플이 그렇게 많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아내를 미행한 겁니다. 따라가 보니까 다행히 아내가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서 기둥 뒤에서 몰래 아내를 지켜보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더래요. 소위 방언 기도를 처음 들은 거지요. 듣는 순간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이단 사이비 교회구나.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당장 교회 가는 거 때려치우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자고 앵커니까 내가 카메라 출동으로 고발을 해서 저 교회 문 닫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저는 뭐 교회를 카메라 출동으로 이게 고발을 해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매일 아침에 나간 겁니다. 골프장 대신 교회를 이제 제가 가서 녹음기까지 대동을 하고 가서 이제 듣는데 이게 그 설교가 우선 옳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간 취재를 결심하고 나흘째 취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제일 뒤에 앉아 있는 거죠. 제일 뒤에 이제 28장을 끼고 앉아가지고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하는데 거기 또 손을 들고 노래를 불러요. 야, 이게 참 보통 증세가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 483장인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그 대목에서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제 스스로. 그래서 일단 뭐 소리 안 나게 이제 이렇게 뭐 눈물을 얼굴을 만지면서 눈물을 훔치는데 이게 한번 터지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낭패가 난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취재하러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또 하나 이제 발견한 것은 여자들이 눈이 뒤에도 달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하여튼 제 아내가 우는 걸 본 거예요. 우는 걸 곁눈질로 늘 보고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기가 또 눈물 콧물로 쾌재를 불렀는지. 그래가지고는 제가 일주일은 채우기로 했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하루 울고 나니까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당하기도 싫어서 제가 취재를 접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저녁인가 제가 그때 이제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나 그래가지고는 월요일 하루는 쉬는 날이었는데 월요일 하루 쉬는 날은 맨날 이제 또 골프장을 가는 거죠. 거기를 이제 치고 보통 거기서 또 나오다가 또 한 잔씩들 마시고 이제 늦게 오는데 제 아내가 그날 좀 일찍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만 좀 일찍. 몇 시까지 와야 돼? 그랬더니 한 8시까지만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그러면 늦으면 또 그러다 또 술 한잔 먹고 또 포카판까지 하면 새벽 1~2시 들어오는데 조금 일찍 들어오라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여튼 꼭 오늘 하루만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선심 쓰는 셈 치고 내가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날따라 이제 8시에 딱 들어왔는데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외간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그래서 누구예요 당신? 그랬더니 무슨 목소리예요. 왜 들어왔는데? 잠깐만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또 이 자를 취재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앉으시라고 얘기 좀 들어보자. 근데 왜 안방까지 들어왔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짧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5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5분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만 조금만 따라 하시면은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제가 몇 마디 할 텐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금방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저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마디. 근데 그게 사태가 심상치 않은 건 직감이 됐는데 이걸 끝까지 취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따라 했어요. 아멘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까지 하는데 그 순간에 제 앞에 나타난 환상이 뭐냐니까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군이 미군한테 메카드한테 항복 사인하는 그 사진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느낀 게 이게 인생의 항복 선언이구나. 이런 생각이 덜컥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했구나. 크게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 저기 메릴랜드주에 가서 이제 뭐 목회하시는 분인데 일단 뭐 감사하고 또 인사하고 훌쩍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이후로 제가 이거 걸려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실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잡기 시작해서 성경을 5번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뭐 그 교회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뭐 알겠습니까? 그 한글 개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제 돈으로 사서 읽었어요. 그게 또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사서 읽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서 어린이 성경을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아침에 얘기하는 분 보니까 얘기를 곧잘 하시던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소빙고 새벽 예배를 5시에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부장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뭐 퇴근이 뭐 무려 새벽 1시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또 술판에 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뭐 새벽 2, 3시도 되는데 그러면 새벽 5시 예배 나가려면은 그냥 코피가 터진 때가 또 있어요. 그 코피를 맞고 나간 거예요. 근데 또 그 코피나 맞고 나온 걸 또 그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 하시던 하용조 목사님 그걸 보고 또 뭐 왜고표고 저분은 코피가 나지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코피를 맞고도 안 나갈 수도 없게 돼가지고 또 한 1년만 나가보자고 작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또 그렇게 나간 거죠. 직장에서는 6년도 나갔는데 뭐 이까지 1년 못 나가겠나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참 그러다가 성경도 읽고 미친 듯이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 강력한 영적 체험 같은 건 사실 없었어요. 그건 차라리 그 후에 제가 세례를 받고 후에 제가 정말 뭐 꿈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저는 그런 건 그렇게 뭐 이렇게 자랑 같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여기에 인생의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나 무속에 좀 조예가 있던 사람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영적인 책인지를 한눈에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면은 거기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나 무슨 이런 마귀의 장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1930년도, 40년도, 60년도, 70년도 또 매 시골에 가면 굿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생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작두를 타는 걸 보지 않았나? 별걸 다 본 사람들인데 그런 기록들이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건 인생의 그냥 솔루션이 아니라 메가 솔루션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IMBC 사장이었는데 방송국을 그만두고 50이 넘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종교 이상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든 한 개인의 역사든 예수가 그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간증, 또 조정민 목사님을 통해 들은 그 간증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없는 B씨의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AD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B씨의 인생이 아닌 AD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